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보니까 10여 명 정도 접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첫 해를, 새해를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금년 한 해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형통하고 복된 그런 은혜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TV에 요즘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노래 경연하는 거 있잖아요. 트로트도 요즘에 하도 많이 하는데,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봅니다. 그 중에 그동안 이름 없이 활동했던 가수들이나, 또는 예전에 그분들이 가수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깐이라도 활동했던 분들이나, 또 어떤 사연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했든지 큰 상처를 입었든지 좌절을 했든지 해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경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메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없어요. 메토 가수. 그럼 자기 이름을 나와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수다. 제가 즐겨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지만은 그 사연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심사위원.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 거지만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제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노래를 할 때 노래를 그건 누구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로 소화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당신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노래를 하되 이야기하듯이 해야 된다라든지, 힘을 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호흡도 조절하고 단어 하나, 가사 하나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막 야단치고 했던 그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제가 즐겨보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심사위원이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호등을 보면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다 분명하게 파란 신호등은 가야 되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을 거기서 불을 켜고 있어요. 빨간 신호등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그 의미를 담고 꽤 긴 시간을 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게 노란 신호등인데 이 노란 신호등은 파란 신호등 한참 켜 있다가 빨간 신호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잠깐 켜졌다 빨간불으로 옮겨가. 빨간불을 켜졌다가 잠깐 켜졌다가 파란불로 가고. 그러니까 존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별로 없잖아요. 중간 거쳐가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파란불 켜졌다가 빨간불로 건너가는 사이에 잠깐 노란불 켜졌다가 건너가니까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노란불을 생각하면서 마치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요? 자기가 그렇다는 게 존재감이 별로 없고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잠깐이지만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노란 신호등, 그것을 보면서 꼭 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란 신호등처럼 존재감이 없는, 남들이 볼 때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야? 빨간불이면 빨간불이지, 파란불이면 파란불이지, 저건 뭐 있으나 마나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분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별로 희망차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1년은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은) 우리 교회 50주년이죠. 뜻깊습니다. 성경적으로 50주년은요, 50은 희년,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매우 뜻깊지요. 2021년 50주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2021년 50주년 그 해에 회복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갖게 됐습니다. 물론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 치유, 회복, 생명, 이것은 뭐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춰섰다 그랬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멈춰섬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의미를 느끼고 싶습니다. 멈춰섬은 말 그대로 중단된 게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뭡니까? 멈춰섰던 것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냐?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동안 성장이 멈췄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췄다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부흥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복은요, 그런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복은 돌아감입니다. 어디로 돌아감이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감 리턴, 성경에서 그건 회개, 슈브, 돌아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 말씀 앞으로 돌아감. 거기서 다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복이지 옛날처럼 다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회복, 그런 의미에서 회복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돌아감, 하나님 앞에 돌아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오늘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치유, 회복되기 전에 먼저 치유. 자,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4절 말씀을 좀 봐야 이 연결되는데, 5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에브라임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찢으신다라고 하는 것, 치신다고 하는 것, 결국 누가 치시고 누가 찢으셨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사자가 움켜쥐듯이 북이스라엘을 움켜줘서 찢고 남유다도 그렇게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니, 싸매어 주실 것 같으면, 고치실 것 같으면 왜 찢으시고 왜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왜 하나님이 다시 싸매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러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뭘 알자는 걸까요? 여호와를 알자라 그랬는데 무엇을 알자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알자는 걸까요? 무엇을 알자는 걸까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6절.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했다기보다는요, 그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 찌셨지만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맞아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실 거야 그것을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6절에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인애를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인애가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애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침 구름 있다가 사라지듯이, 아침 이슬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인애는 잠깐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뭐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8절에 고을마다 피가 가득합니다. 악한 피가 가득합니다. 또 9절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마치 강도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말 다 했지. 10절,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그들에게 있기는 있어요. 인애는 자비, 사랑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비도 있고 사랑도, 긍휼도 있고
뭐 없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건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처럼 말이죠. 햇볕 비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거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심판이라고, 예? 5절이죠. 5절 끝에 보면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빛이 비치면요, 이슬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구름 없어져 버리잖아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요즘 떠들썩해요. 정인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거 뭐 입양했다 그러죠? 어떤 마음으로 입양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래.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럴 거 아닙니까? 둘 다 공부도 잘했대요. 한동대 나오고. 엄마 아빠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지요. 양가는 또 목회자 집안이라네요. 떠들썩해요.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이래요. 개혁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새로워집시다. 거기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없어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 구호뿐, 말뿐. 마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인애가 있긴 있는데 그 인애가 있는 게 뭐냐? 햇볕 비치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방송이.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제사는 있는데 제사가 올바르지 않고 제사장이 마치 강도 때와 같다고 하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말 다 했죠. 그러면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인애는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구호뿐이고 햇볕 비치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이니까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앞에 보면 5장 15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5장 15절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이 돌아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가자.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돌아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아섰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다.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고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리라고 말씀해요. 어디로 돌아가린다는 얘기냐면 내 곳으로, 내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어디를 말하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내가 있는 곳 성전에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명확하여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니까 소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신호등에 비유하기도 해요. 종종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은 가라는 거죠. 예스, 하나님께서 알았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빨간불, 멈춰서서 기다려야죠. 빨간불 때 가면 큰일 나죠. 사고 나죠. 하나님이 멈춰라,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멈추라고, 네가 가는 길을 멈추고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거기서 그리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빨간불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파란불의 응답을 좋아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예스 해 주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멈춰 서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리로 가면 큰일 난다. 기다려라. 빨간불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가기는 가되 이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간 거죠. 그때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사인하셨어요. 마케도니아 환상.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놀라운 말씀은 그때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즉시 그리로 갔다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요. 멈춰라 하니까 멈춰요. 우리는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아닌 것도 응답이고,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돌아가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어떤 지식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 때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찢으셨고 왜 치셨습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제대로 돌아설 거니까. 그래야 돌아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돌아설 것 같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치셔도 안 치고 좀 돌아서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야 저희들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찍고 쳤다 그 얘기인데, 그들은 아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고쳐주실 거야. 그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돌아서야, 제대로 돌아서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서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픔이요, 오죽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야, 너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있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 비치면 그냥 사라지는 이슬처럼 있으니 그게 있는 거냐?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요, 지금 상황이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심판하실 만큼 지금 된 거거든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이게 지금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결정돼 있을 만큼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하고 같아요.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그걸 달라 그러는데 그걸 주는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얻어먹어서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봤다면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지 이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돌아오면 되는데 너희 집이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근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자가 드디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갈 때 그때도 아들이었고 지금 나가서 그렇게 돼도 나는 너의 아들,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근데 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 진작에 돌아오지. 지금 돌아왔으니 잘했다. 종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고 싶은데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여러분, 이게 호세아에게 도망간 고멜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또 가서 찾아와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까요? 그 사랑 알 때. 아, 그랬구나. 그 사랑 알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모든 걸 멈추게 한 것은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도록 멈춰서라. 빨간 신호등 멈춰서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라. 잠시 멈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랑 알 때 이미 그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시군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이미 싸매고 꿰매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너는 나에게 뭘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준비는 다 해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한 우리 속에 치유,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 모든 것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2021년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없고 겉으로는 있는 것 같으나 주님 감찰하신 눈앞에서는 마치 있는 것이 햇볕에 사라질 이슬처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알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